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방주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자기의 영을 그 안에 불어넣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셨고 또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부패했어요. 더러워졌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그 죄악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그 더러운 죄악을 씻고자 하십니다. 홍수는 죄악을 향한 심판과 죄악을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땅이 더러워졌어요.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땅이 더러워진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의 행위가 더럽기 때문에. 11절에도 13절에도 보면 사람의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포악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해치다, 확대하다, 잔인하다, 난폭하게 빼앗다, 발가벗기다, 나쁜 것을 생각하다, 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서 땅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명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땅을 경작하면서 잘 지키게 하셨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그렇게 살아갈 때에는 땅이 번성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가인도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의 터전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 가졌던 축복처럼 우리가 복이 되면 땅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죄악된 행동과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복된 열매,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 가정,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터전입니다. 그 땅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의 터전을 잘 가꾸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부패한 마음 그대로 삶의 터전을 그 죄악으로 다스려 간다면 그 땅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부패했죠. 온갖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억울한 자의 핏소리가 온 땅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로 해치고 학대하고 잔인하고 난폭하게 빼앗는 일들이 온 땅에 가득해요. 그 누구도 지금은 노아 시대만큼 부패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더하면 더했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이러한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고 따집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근심하고 계셨어요. 누구보다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하기만 하셨나요? 아니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저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부패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노아의 삶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요. 9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정말 대단한 평가를 받았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노아가 정말 완벽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말은 한 번도 죄짓지 않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노아에게도 흠이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습니다. 죄악을 이기기에 힘썼습니다. 죄악에 물든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힘썼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힘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노아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완전하다고 해주신 거예요. 부족함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보시면 고페르 나무로 방주로 만들라고 꼭 찍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떤 성경에는 전나무라고 번역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페르 나무예요. 왜냐하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그냥 성경 원어 그대로 고페르 나무예요. 역청을 치라라는 말씀 때문에 송진이 많은 나무가 아닐까 해서 옛날에 이제 잣나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고페르 나무예요. 근데 이 고페르라는 히브리어 말이요,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를 말 그대로 번역하면 덮어주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즉 방주란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홍수의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겁니다.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완전하다고 해주십니다. 덮어주신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을요,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덮어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도 서로를 덮어줄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받은 비결이 있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에녹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고 가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떠한 삶의 자세였습니까? 22절이 말씀하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지키기 쉬운 명령일까요? 1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정확한 규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규격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150m, 너비는 25m, 높이는 15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 옛날에 무슨 장비가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배를 아무런 도움 없이 노아의 가족들만의 힘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오롯이 배만 만들 수도 없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배 만든다고 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농사 지으면서 튼튼히 배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게다가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무슨 수로 동물들을 이끌어 드립니까? 게다가 가축과 모든 동물이 먹을 양식도 저축해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도 한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저도 막막할 것 같습니다. 아무런 장비도 안 주면서 배를 150m짜리 배를 만들려고 그러면 근데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걱정부터 해서 탈인 거예요. 아니 그 큰 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딸랑 4명 가지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네. 어느 세월에 배 만들고 있나 그 큰 배를. 걱정이 앞서가지고 시작할 엄두도 못 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빨리 언제까지 만들어라고 했나요? 그냥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배의 크기에 겁먹지 말고 일단 그냥 나무부터 베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제 살펴봤지만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 120년. 말이 120년이죠. 우리 120년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어떻게 모으냐고요? 이거 노아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노아는요, 동물 잡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동물들을 노아에게 낳아오게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거죠. 식량도 1년 동안 방주에 탄 사람들이 그리고 동물들이 모두 먹을 만큼 채워졌어요. 방주 안에 모든 동물과 식량이 다 탈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방주 안에 어떻게 그 다 들어가냐고. 근데 이것을 연구하고 계산하는 사람에 따르면 성경에 나오는 크기의 상자면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량들이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때로는 내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주의 모양이요, 사실 노아가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모양이에요. 방주라는 단어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 상자라는 뜻입니다.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배를 만듭니다. 성화 같은 데 보면 방주를 멋진 배처럼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네모난 상자 모양이에요.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키도 없어요. 그냥 상자가 위에 떠있는 모양입니다. 이 배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배이기 때문에 그냥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인생의 방향키를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 보면서 엄청나게 조롱했을 거예요. 산 위에다가 저거 뭐 하는 거냐. 글쎄 저게 배를 만드는 거래. 무슨 저게 배냐, 상자지. 단단히 미쳤네. 근데 노아는 120년 동안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말만 할 뿐인 거죠.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의 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라고 믿으면서 주님 가까이 오실 날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인도자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모르니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직장이 사업이 형통케 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고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강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